안녕하세요. 대원불모정사 수연순입니다. 법화경 강의 제226회 페이지 334쪽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이렇게 원문번역, 만약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속에 간직해 가지는 사람은 설사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불가사의한 우신욕 때문이라. 만약 큰 불에 빠져 보류하지 못되더라도 교류하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될 것이며, 만약 백천만억의 중생들이 금, 은, 유리, 자거, 오만호, 선호, 오박, 진주 등의 후배를 구하기 위하여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혹 북풍이 불어서 그들의 탄배가 나찰 귀신의 나라에 밀려 떨어지더라도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곧 이 모든 사람이 다 나찰 귀신의 난에서 벗어나게 되리니, 이러한 까닭으로 관세음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강의 본문에는 이 대문이 있기 전에 여러 방향과 위치와 생존자가 있어서 지옥, 축생, 죽은 자, 엄마의 세계에서나 난생, 태생, 습생, 화생 같이도 선남자여 손스럽게 진실한 마음이 눈으로 꿰뚫어 보는 자세한 능력에 의하여 관세음보살은 동시에 기억하고 생각하느니라. 저 관세음보살의 신력은 이와 같나니, 그러므로 관세음은 보는 것에 자제함을 얻는다. 또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모든 괴로움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주느니라.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가진 사람은 설사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불가사의한 능력 때문이다 하는데, 이 불의 발견으로부터 인간 생활의 혁명을 가져다 준 문명의 할아버지라 할 것이다. 이 불은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존재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불의 극대화가 세계와 인류 존망의 위험에까지 이른 원자탄 핵 별들의 전쟁 무기로 발견하였다. 이 불의 위력을 얼마나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세계의 강대국 힘의 나라로
불리워지고 불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나 사람이 부자로 경제 대국으로 불러지게 되었다. 날로 인구 폭발적인 증가와 산업 사회의 발전으로 마침내 불로 인한 재화가 일어나고 언제 어디서나 매일 화마가 생명과 재산을 악화가고 있으며 자기만의 이익을 위한 욕망이 문출해낸 번뇌의 불은 더욱 무섭게 번져 너와 나의 갈등의 벽을 쌓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발전하여 세계의 모든 생명에게 죽음의 공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적인 현상은 물론 정신적인 번뇌 망상의 불길을 잠재우는 소방법을 관세음보살의 감로로 좌우로 기다리는 것이 세상이며 그 자비로운 생명수가 우리들의 메마른 현실을 촉촉이 적시기 위하여 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관세음보살을 믿고 생각하며 내가 관세음으로 바뀌고 관세음이 내 속에 모셔져서 저절로 신통을 발휘하도록 정성을 다해 하나 되는 부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내는 일, 화내는 일들은 자기도 태우고 남도 태우며 온 세계를 태우게 된다. 그러나 한 생각을 돌이켜 부처님을 생각하고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내면 곧 시원한 못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자기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시원함을 얻게 되어 새로운 생명의 윤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과 보살과 조상님들이 성내는 것을 경계하였다. 한번 성내면 지금까지 쌓아온 수행 공덕도 다 마른 풀처럼 다 타버리고 만다. 이 성내무 불길을 잠재워야 합니다. 이 길이 온 세계가 불타는 집과 같은 불바다 속에 살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감로의 길이며 날로 화엄 지옥으로 보내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생존의 집인 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가공할 화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아수라들의 불장난을 그치게 하고 너와 나의 죽음은 물론 하나뿐인 이 지구마저도 괴멸의 위기에 선 오늘을 구하여 평화와 희망을 행복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빛이 관세음보살입니다. 독자 여러분, 참 삶의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생명의 길을 되찾게 하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의 언어를 온 누리에 퍼지게 할 사명을 자각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큰
물에 빠져 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물은 강한 집착 즉 탐해의 본내를 말하는 것이다. 이 본내는 오랜 동안 감정적으로 익혀 온 습관이기 때문에 강한 집착이 있다는 것이다. 이 답의 물에 빠지고 내려가면서 자기를 가두고 잡지 못하여 폐가 망신하는 예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이 번뇌는 한꺼번에 일시에 끊을 수 없고 끊임없이 계속 수행하여 점차적으로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에게 대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간다면 감정적인 본내인 탐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더라도 물에게 점차적으로 조금씩 그 강한 집착으로서 벗어날 수 있다는 표현이 얕은 곳에 이른다고 한 것이다. 이 지나친 욕심과 집착에 빠지면 자기도 남도 온 세계까지도 빠뜨리게 된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관세음보살을 마음속에 모시고 관세음보살을 모시게 된 고마운 마음으로 무엇이나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자기도 지금 어부 바다를 바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관세음 보살 관세음을 부르고면서 도와주소서 하고 외치면 그 소리에 따라 얕은 곳으로 구원된다는 것을 보고에서는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구원을 청하는 울부짖음이 있으면 그 물이 관세음보살이 되어서 중생에게 얕은 곳으로 도와준다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물결의 작용이 관세음보살의 능력의 변화로 기적을 만든다는 말씀이 되겠다. 다시 앞으로 불과 물을 놓고 선종인 표현을 드린다면 우리 눈앞에 현존하는 나무로 조성된 불상, 흙으로 된 도불, 돌로 된 쏙불, 쇠로 된 철불은 물과 불에 약하다. 그래서 물을 건너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형상적인 불상에 집착한 우상 숭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불에 타거나 녹지도 않고 물에 빠지거나 풀어지지도 않는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에 조성해야 하며 탄다 해도 타지 않는 가르침, 빠져도 빠지지 않는 가르침인 화덕의 불을 끄고 본내의 불을 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나를 던져야 한다. 애욕, 탐욕, 허용, 과욕의 물길에서 거스러 오른쪽 생사를 초월한 열반을 향해 바람 위에 올라야 하고 생사의 탕류에서 반야선을 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물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는 것은 배를 타고 여행한다는 것으로 인도는 옛날부터 외국과의 해상 무역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적인 면에서는 배를 타고 이웃 나라에 왕래하면서 온갖 귀한 것들을 구하며 향해 할 때 바다 가운데서 북풍에 의해 귀신이나 악마가 있는 섬이나 나라 번역되는 데는 그는 거인 소국 여자들을 사는 섬으로는 게이라는 하나였으며 떨어지게 되더라도 한 사람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제정신을 가다듬고 허둥대지 않는 침착한 마음이 되어 나차르 난을 벗어나게 된다는 한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이라 하였다. 이것이 곧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제정신만 차린다면 살아난다는 말과 같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난 상징의 속 뜻을 살펴보면 7가지 법의 본문에서는 부처님의 길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7가지 정신적인 법에 살파타 두마란트 신제 믿음 신앙을 말하는 것으로 화음 영어 믿음을 곧 공덕의 근본이 된다는 말씀이다. 믿음이 있어야 불법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고 지혜를 가져야 능히 생사를 거둘 수 있다 하는 대지 토론의 말씀이나 만일 모든 중생이 비로소 삼보의 바다에 들어갈매 믿음으로 근본을 삼는다는 부살 본엄경의 말씀과 같이 믿음이 있어야 불교에 들어올 수가 있고 절대적인 신앙은 현재와 미래가 다하도록 영원하고 거룩한 법이라는 것이다. 2. 진재 쉼이 없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어려움과 곤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불자는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고 온 생생과 온 세상과 중생을 다 건질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다. 3. 문제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으로 자기를 비우고 비운 그 자리에서 침묵을 지켜야 자기를 키우는 것이다. 듣는다는 것을 알기 쉬운 첫걸음이요 알면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먼저 듣고 들으면 생각하고 들어서 생각한 다음에는 착하고 바른 것을 남에게 이익되고 도움되게 행할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사회에 도움과 이익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듣는 중 아는 보배로움을 말한다. 4. 잠재 부끄러워야 할 줄 아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자리가 어디며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점검하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해야 하는가 하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스스로를 일구는 것이다. 5. 계제
몸과 마음을 깨끗이 가짐을 말하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중생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할 것은 반드시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은 죽어도 하지 않는 마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자기를 그대로 있게 지키는 마음이 소중함을 말하는 것이다. 6. 사제, 버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대한 욕심이나 집착을 버리는 것인데, 이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지 하면 남을 위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희생봉사하는 보시가 된다. 무엇인가 베풀어주고 나눠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었다는 생각이나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이나 아깝다는 마음이 없이 생각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문수 무보수 봉사의 것이다. 특히 소득과 분배의 불합리함을 논하고 계층과 세대 간의 위화감으로 거리감을 말하는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는 사의 정신입니다. 7. 정해제. 정은 선정, 해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현대 말로서는 지성의 연마라 할 것인데, 명상이나 선정적인 수행을 통한 정신 집중에서 연마된 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정신적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애로부터 정으로부터 우러나는 지혜가 아니면 참다운 지혜가 아니고, 지혜를 하나로 한 것이 아니면 참다운 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 정과 해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7가지의 정신적인 보배를 구하려고 바다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이 진리의 보배를 얻으려고 삶의 이 바다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삶이란 이 바다에서 진리의 보배를 찾고 구하는 것이다. 바른 말로 바뀌면 잃어버린 자기, 잃은 부처님을 찾아서는 구도그 삶이라는 것이며, 어머니의 아기 궁전에서 나오면서 밖의 세계에 놀라 잃어버린 자기의 얼굴을 기억해내고 만나보려는 자기 추구의 길이 인생의 삶이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업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해석을 따르는 사람에게 필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처님과 같은 자기를 찾아 부처님처럼 살기 위한 것이며, 자기를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바꿔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곧 부처님의 탄생계인 천상천하 유아독종의 하나 되는 삶이 될 것이다. 우리는 중생적인 삶에서 괴로움의 멍에를 짊어지고 슬픔의 물결 따라 의존의 삶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같은 삶으로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고 모든 중생을 부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의 우리 삶은 바로 구도 시작이며 깨달음을 얻으려는 자각의 출발이며 부처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현장, 완전한 행복을 창조하는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삶에
필요한 정신적인 양식을 구하기 위해 생사윤회의 혼미한 삶이 유혹하고 있는 사바의 거칠은 삶의 바다에서 나와 나의 생명을 바친 신앙을 앗아가고 나와 세계를 깨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관세음보살을 향한 투절한 신앙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가짐에 따라 윤회의 물결에 휩쓸려 괴로움에 허덕이지도 않고 윤회의 물결을 조용히 잠재우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 귀신의 난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 모두 공업의 탓으로 괴로운 삶의 현실에 함께 빠져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인연의 쇠사슬에 묶인 공존자로서 모양을 달리한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곧 남이고 남이 곧 나인 마음으로 울려 퍼지는 관세음보살 하는 관세음보살 생명을 살리는 메아리는 모두를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깨어난 마음은 불처럼 너와 나를 태우고 모두를 불사르는 이 욕심과 애욕심의 허덕임에 이 어깨에 잠재워서 모두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또한 한 가지의 선이 100가지의 악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부르면 바람과 나찰 귀신의 난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리를 듣고 살필 때 모든 어려움이 구제되므로 관세음이라 한다 하였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다가 욕망의 바다에 빠져 자기를 가눌 수 없는 진흙 같은 부구를 매 북위에 휩쓸려 삼도구 나찰 귀신들이 난무하는 나라에 떠들어가더라도 다시 안락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괴로움의 바다에서 허덕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애옥의 거친 물결에 자기를 흘려보내는 어리석음에서 자기를 건져 목이 터지도록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생각하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애욕과 물거품에 감추어진 자기 얼굴과 애욕의 물결에서 흘러갔던 자기가 관세음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부르던 그 소리는 실은 관세음보살로부터 오는 소리로 바꾸고 관세음을 통하여 나에게 옵니다. 관세음이 나를 부르고 나와 본래의 존재에도 나를 불러 되돌아가게 해주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나를 부르는 소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부르심을 만나서 감격하고 감동하며 응답하고 고쳐앉아 자신이란 존재를 다시 생각하고 자기 자신으로 부르려 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시간과 자리를 초월하여 만남이 이루어지고
살고 있다는 진실한 자각이 행복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진실한 삶이란 바로 만남인 것이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부름은 타성적이고 본능적인 생활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게 하고 본래의 자각의 자기로 자각시켜주는 것이다. 선적의 보유는 빌린다면 내가 나를 불러내는 것이고 내가 나를 향해 나를 확인하고 긍정하는 소리인 것이다. 내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배우기 위한 침묵을 이겼을 것이다. 그 들려오는 소리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소리를 일깨우고 그 소리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 존재를 발견한다. 바로 자기와의 만남인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자기와의 만남을 위해 관세음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때까지 부르고 그 다음엔 부르고 있다는 나도 부른다는 관세음도 없는 즉 주객이 끊어진 상태까지 물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르는 나와 부르는 대상인 관세음보살이 또 생각하는 나와 생활할 대상으로서 관세음보살이 하나로 혼연일체가 된다. 여기는 연불산매라 하는데 우리는 산매의 경지까지 부르고 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한 마음으로 불러 듣는 마음이 돌이켜 들을 때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됩니다. 관세음보살을 우러러보는 그 마음을 사무치게 돌이켜보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은 나에게 보여집니다. 관세음보살을 언제나 마음속 깊이 모시면서 공경할 때 관세음보살은 보이십니까? 이 몸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경스럽게 예배할 때 관세음보살은 자비로운 미소로 말없이 반기십니다. 관세음보살은 늘 여기 자기에서 찾지 않아도 여기다 저기다 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 와서 계십니다. 이제 보살님은 말씀도 모습도 이름도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관세음보살은 우리 앞에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보살님의 한 없는 공덕과 자비, 원력, 신통력의 품 안에 안겨져 있습니다. 그 보살의 모습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보살이 너무나 큰 모습으로 태양보다 더 찬란한 밝음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살님은 내 마음으로 와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원력,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십시오. 부르고 또 부르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고 부르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 바로 축원드립니다.